마태복음 11장 9절 더 나은 것. 마태복음 11장 9절. 예, 오늘은 더 나은 것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예.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대언자냐?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대언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대언자보다 더 나은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언자보다 더 나은 자. 무엇보다 더 나은 것. 예,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분명히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하신 바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가장 좋은 것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나쁜 것을, 악한 것을 또 주께서 미워하시고 가증적인 것을 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을 택하고 악을 거절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나인 주 하나님 제가 썩어 없어질 것들,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게 하옵시고 전나신 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참으로 주신 모든 것들 저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기쁨과 배우는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항상 은혜의 말씀이 저희 속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넉넉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전할 말씀은 더 나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더 나은 줄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뭐가 더 나은지를 잘 모른다.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더 좋은 걸 택하죠.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이라고 알고 우리가 선택을 했는데 이 나중에 지나 보니까 더 나쁜 것, 더 악한 것, 더 해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제 친구가 이제 학교를 마치자마자 바로 프랑스로 유학을 갔어요. 이 친구는 경영학과 친구였는데 그렇게 언어에 재능이 많았습니다. 5개국어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할 줄 안다는 게 아니라 능통하게 할 줄 알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 굉장히 경영학과가 전공인데 맨날 불문과 가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불문과 교수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불문과 애들보다 불어를 훨씬 더 잘하는 경영학과 학생이 와서 전공을 듣고 있으니 이 친구가 불어를 얼마나 좋아했던지 결국 프랑스로 가서 이 불어를 하고 2년인가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불어를 아주 능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직장에 취직을 여러 곳에 냈는데 어려운 취직 시험 시기인데 한 5곳 정도가 다 합격했어요. 그래서 고심을 상당히 하다가 가장 좋은 걸 선택했는데 그 회사가 금융위기 때 망했습니다. 하필이면 나름 가장 좋은 회사로 선택했는데 망했어요. 참 황라죠. 여러 사람들 중에 가장 멋진 사람을 택해서 결혼했는데 얼마 살지 못하고 파탄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마다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가정,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학교, 더 나은 나의 삶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서점에 가서 본 책 중에서 아주 독특한 책이 있더라고요. 더 잘 되는 나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제목이 독특하죠. 그래서 그 양반 이래 보니까 제가 그래서 아마존에 가서 집에 와서 아마존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 사람 쓴 책이 뭔가 봤더니만 쫙 나와요. 여러분이 찾아도 지금 그냥 쭉 나옵니다. 제목이 Best Self by You. 그게 책 한 권이에요. Only Better. 그것도 책 한 권입니다. Become a Better. 그것도 한 권이에요. Things Better, Live Better. 한 권이에요. Journey to a Better. 이게 베러로 나간 시리즈로 그냥 책이 쫙 나온 거예요. 모두 한 저자입니다. 누굴 것 같아요? 대충 조엘 오스틴입니다. 조엘 오스틴이 이 책이 그냥 베러 시리즈가 쫙 나오는 거예요. 물론 베스트도 있더라고요. 이 책들은 유명한 목사가 쓴 책들이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기반으로 한 내용이 아니라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를 보여주는 책들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더 나아지는 방법은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인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목차를 아무리 봐도 어디도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더 나은 것들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눈에 옳은 것이나 좋은 것이 아니라
주의 눈에 옳은 것, 좋은 것을 택해야 됩니다. 사람은 사정에 따라, 형편에 따라 기준이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좋다고 그랬다가 지금 나쁘다죠. 어떤 때는 그래요. 사람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낫겠다고 외칩니다. 이건 죽는 게 사는 거다. 이게 삶이냐.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욥도 그랬고, 요나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나름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도 힘들 때는 뭐라고요? 죽는 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낫겠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어떤 때는 결혼의 행복에 대해 찬양하다가 힘들면 혼자 사는 것이 결혼한 것보다 낫다고 목청을 높입니다. 그리고 괜히 총각들한테 결혼하지 말라고 막 전파하죠. 괜히 이제 자기 힘들다고 결혼할 거 필요 없는 거라고 막. 왜? 수시로 변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기준이란 것은 사람들이 좋다, 나쁘다, 이거는 전혀 신뢰할 것이 못 됩니다. 왜? 사정에 따라, 기준에 따라, 시간에 따라, 자기 형편에 따라 계속해서 변하고 바뀌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합니다. 반복해서 the better란 말이 나옵니다. the better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better the angels, 천사들보다 나으신 분.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를 뿌렸고, 종으로 신실했던 모세보다 더 나으신 아들이고, 옛 언약, 첫 언약보다 더 나은 언약을 가져왔고, 더 나은 소망, better hope, 더 나은 소망을 가져왔고,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셨고, 더 나은 약속들을 위해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 the better, the better, the better. 히브리 8장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더욱 뛰어난 성김의 직분을 얻으셨으며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을 위해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이시니라. 더 나은 약속들, the better promise, the better covenant. get better. 예수님은 더 나은 희생물을 했고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이고 뿌리는 피의 일호였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더 낫고 영구한 실체가 있습니다. 더 낫고, the better. 우리는 더 낫고 영구한 실체가 있습니다. 더 낫다는 것은 비교의 대상이 있는 거죠. 뭐나 better란 것은 than 하면 뒤에 뭐가 와야 된다고요. 더 낫다는 비교 대상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는 땅에 있는 것보다 더 낫고 육신 안에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둡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졌거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위에 있는 것들에. 자, 그럼 우리가 더 나은 것들이 무엇인지 공부해 봅시다. 첫째, 예수님은 대언자보다 더 나은 자입니다. 이제 주보 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대언자보다 더 나은 자입니다. 말씀 7장 9절.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가느냐 대언자냐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대언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수님은 내가 대언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어떤 대언자들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내가 대언자들보다 더 나은 자니라 했습니다. 대언자들은 주께서 이르시되 만군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선포했지만 주님은 언제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고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주님 자신 누구라는 겁니까? 주님 자신이 바로 주 하나님. 주님이 바로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언제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자기 말한다. 주의 말씀을 받아서 말한 게 자기 말한다. 그게 아니라면 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너희는 그에게 들을지. hear we him. 너희는 들으라. hear we him. 너희는 그에게서 들으라. 주가 하는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라 이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바로 뭐라고요?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은 대언자보다 훨씬 더 나은 자죠. 다음 마가복음 5장 와서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주께서 3번에 걸쳐서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라. 지옥이 뭐라는 거죠? 꺼지지 않는 불이다 이거죠. 꺼지지 않을 불 속.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라. 45절. 절뚝거리며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결코 곧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라. 내게 더 나으니라. 47절.
한 눈으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라.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장 강하게 강조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혼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온몸이 다 잘려 나간다 하더라도 사람은 지옥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손이 잘려나고 발이 잘려나고 눈이 뽑히고 혀가 뽑히고 목이 잘려나간다 하더라도 뭐라고요? 나는 지옥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이거. 응? 나는 지옥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이거. 우리는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대에서는 복음을 믿고 예수를 시인하는 혼들의 눈을 뽑고 손발을 자르고 불로 태우고 돌이랑 몽둥이로 채찍으로 때려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 눈을 뽑고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불로 태우고 찌르고 돌로 때리고 치고 몽둥이로 채찍으로 또한 거꾸로 매달아 놓고 심지어 끓는 가마솥에 던져 넣기도 하고 사람이 고문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에서는 10번이나 대박해가 있었는데 그들은 눈이나 손이나 발 하나가 찍힌 정도가 아니라 온몸이 사자입에 물리고 찍혔습니다. 한 눈이 뽑힌 정도가 아니라 팔 하나, 두 발이 찍히고 잘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목이 잘렸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것을 택해야 됩니까? 자, 그럼 그 로마 시대에 내가 태어났으면 아니면 그때 살던 사람들은 무엇을 택해야 됩니까? 두 손을 두 발을 가지고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렇게 사자에 다 찍히고 그렇게 대박해 때 그렇게 목이 잘리고 돌에 맞고 그런 고문을 당하면 그렇게 죽는 것 그러면서 생명을 택해야 되느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야 되느냐? 어느 걸 택해야 되는 어느 것이 더 낫다는 겁니까? 뭘 택하라고요? 살과 뼈가 터지고 부러지고 몸의 지체들이 다 떨어져 나가더라도 생명을 택하는 것이 온몸이 멀쩡하게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주를 부인하게 하고 복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보다는 생명을 택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게 지금 본문 나오는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실제로 초대교회 시대 때 또 중세 암흑 시대 때 공산주의 지금 무슬림 국가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 이와 같은 겁니다.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 아니면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라. 내게 더 나으니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육신의 생명이나 육신의 온전함이 아니라 복음을 선택해야 되고 주 예수를 선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마가복음 9장 지금 43절, 45절, 47절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손 잘려야 된다, 발 잘려야 된다는 게 그럴 경우가 왔을 때 그렇게 해야 된다. 더 나은 것이 있다. 더 나은 것. 그러니까 이따 해서 온몸을 그대로 보존한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니라 온몸에 찢기고 잘리더라도 생명을 택해야 된다. 하나의 왕국을 택해야 된다. 주 예수를 택하고 복음을 택해야 된다. 자, 세 번째, 그게 더 나은 것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번제물과 희생물보다 더 낫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희생물보다 더 나으니이다. 아멘. 더 나으니이다. 율법에 따라 드린 희생물이나 번제물보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를 사랑하고 자기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성취,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새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신약에서 주 예수로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신약의 크리스천들이 주신 명령이 바로 바울서신입니다. 로마서에서 빌레몬서에는 교회에 주신 편지입니다. 그 교회에 주신 편지로 신약 성도들이 주신 규례입니다. 여기는 할례나 안식일 준수나 음식규례나 절기 준수나 성전규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도들이 지켜야 할 법이 아닙니다. 대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율법의 명령은 간략하게 이 명령에 들어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이미 율법을 성취한 자입니다. 네 번째, 순종이 희생헌물보다 낫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순종이 희생헌물보다 낫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사울왕은 주께서 모두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번제 업무를 들을 좋은 양들은 남겨뒀다 이랬습니다. 그는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원하는 것만 지키는 선별적 순종, selected obedience. 선별적 순종을 택했습니다. 근데 선별적 순종이란 뭐냐? 불순종입니다. disobedience. 선별적 순종은 disobey, 불순종이다. 사무엘은 왕의 사울왕에게 거역하는 것은 마술을 제어갖고 왕과 한 것은 불받고 우상 숭배하였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다? 그럼 주께서도 왕을 버리신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죄입니다. 믿노라고 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그의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믿음이 없는 행위 없는 믿음을 뭐라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죠. dead faith, 죽은 믿음. 믿음이 없는 행위를 육신의 행위, 율법적 행위라고 합니다. 자기 일을 세우는 행위라고 그래요. 둘 다 주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듣고도 행하지 않는 믿음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다섯째,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섬기는 일로 근심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10장 41절 42절. 성경을 다 표시해서 좀 표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에 관하여 예건드라인. 내가 많은 일에 관하여, 지금 여기는 우리 성경에 바르게 번역되어 있어요. 내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는 지금 많은 일을 하면서 근심한 게 아니라, 괴로워한 게 아니라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많은 일에 뭐라고? 관하여, about. 이 구절은 사람들을 섬길 일보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는 식으로 흔히 설교하는 본문인데 이는 오해입니다. 개역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0장 41절 이 구절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렇게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래야 돼.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르다는 지금 부지런히 섬기고 있는데 마리아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만 들을 뿐이지 놀고 있다 이런 식이죠. 그러나 본문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르다는 많은 일로 바쁜 것이 아니라 많은 일에 관하여 about 염려하고 근심해야 될 뿐입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40절 때문입니다. 40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40절. 그러나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워하더라. 여기다 언더라인 쫙 하시고 이건 오역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워하더라가 아니고 관하여 섬기는 많은 일에 관하여 괴로워하더랍니다. 10장 40절. 예, 그녀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게 내버리는 걸 돌아보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녀에게 명하사 그녀가 나를 돕게 하소서 하거늘. 우리말에는 개역이나 금정적이나 모두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웠다고 번역되는데 섬기는 일이 많은 것에 관하여 괴로워했습니다. 마르다는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제 사람들은 많이 예수님 찾아서 많이 왔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 대체 어찌할꼬 하면서 괴로워한 거예요. 걱정하고. 섬기는 일이 많은 것에 대해서 걱정하며 근심했던 겁니다. 혼자만 걱정하고 있었고 동생은 마리아는 걱정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말씀 듣고 있었던 거죠.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10장 41절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 직접 해석해 주셨죠. 많은 일을 하느라 근심하고 염려한 게 아니라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 성경이 스스로 본문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의 글자도 단어도 그렇게 되어 있고 말씀도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주님이 관하여다. 마르다는 지금 하느라고 고생한 게 아니라 괴로워한 게 아니라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느라고 괴롭다 이 말이에요. 그 본문이 스스로 성경이 스스로 지금 본문을 해석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신학자들의 도움을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당연히 원어나 원문도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마르다처럼 섬기는 일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것보다 평안히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행사가 있을 때 섬기는 사람들은 많은 일로 인해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로 할 때 일은 일을 하느라가 아니라 일에 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씀만 잘 들으면 됩니다. 내 자신도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거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어떤 일 때문에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괜히 일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 구절 들이대면서 실족시키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야, 마르다 까네 하면서는, 완전히 사람 실족시키지 말고, 그거는 크게 잘못된 겁니다. 자, 다음 6번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것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였느니라. 그 사도 바울이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다 말이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성도들에게 구제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자선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섬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항상 성도들을 기억나게 하였다. 그래서 그 기억나게 하신 말씀이 뭐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사람들은 뭔가 받기를 바라고 받는 걸 기뻐하지만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8절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나병한 자들을 정결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쫓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것,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주께 거저 받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의 소유는 다 주께 받은 것이다. 주께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뭡니까? 성경이 묻습니다. 너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명 주께 받았어요. 여러분 몸도 주께 받은 겁니다. 맞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삶, 시간, 여러분 재능 다 주께 받은 겁니다. 그거 다 주께 받은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는 게 뭐냐? 없습니다. 우리가 거저 받은 것들을 거저 주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입니다. 남에게 값어치 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헛짓이 아니라 복된 일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시니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한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시니라 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이 말 독특하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란 말은 뭐 그냥 주란 말이지. 주께서 선을 향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것도 친척이나 친구거나 형제들이 아니라 원수들에게 그렇게 빌려주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는 말은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고 이자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대갚을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건데 그럼 그냥 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지 왜 빌려주라고 한 겁니까? 그냥 주라고 하면 되지 주님은 왜 빌려주라고 한 겁니까? 내가 그렇게 주는 게 빌려주는 거야. 나는 그냥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한테 대받지도 못하고 이자도 없고 심지어 감사하다는 소리도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다 고맙다는 소리도 못 듣고 내가 줬는데 감사하다 고맙다 소리도 못 듣고 어떨 때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빌려주라고 그래서 빌려준다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고 선을 향한 것은 주께 빌려드린 겁니다. 난 지금 그 사람에게 돈을 줬다. 그 사람에게 뭐를 제공해 줬다면 그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주께 빌려드린 거예요. 주께 빌려드린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나는 가난한 자에게 뭔가를 조금 자선을 베풀었을 뿐인데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나는 무언가로 주님으로부터 다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성경에 빌려주라고 한 거예요. 주께서 우리가 베푼 것을 우리에게 다 대갚아 주십니다. 이 땅에서 대갚아 주지 않으면 저 하늘에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저 하늘에서 주시면 그러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되돌려받지 못해도 그건 손해가 아닙니다. 주께서 여러분이 행한 일로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이 행한 일로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성경 말씀하길 디모전서 6장 18절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서 부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주게 하라. 기꺼이 나누어주게 하라. 억지로 인색강으로 체면으로 뭐 압력으로 그게 아니라 기꺼이 나누어주게 하라. 왜? 이건 주께 빌려드린 것이고 하늘의 보화를 받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보상이고 영광이고 유업이다. 히브리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이것은 복된 일입니다. 이거는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된 일입니다. 주께 빌려드린 일은 복된 일이죠. 내가 주께 받는 것도 복된 일이가 복되고 은혜로운 일이지만 주께 빌려드린다. 사람이 주께 뭔가를 빌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상상이 되는 일이냐고. 사람이 주께 줄 수 있다는 거. 그게 복된 일이다 이거예요. 다음 여섯째 맞나요? 여기 두 번인 것 같은데? 예, 일곱째.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더 낫습니다. 베전서 3장 17절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사람들은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뭐죠? 인과응보죠. 그건 자연스러운 거 당연한 것이란 말이죠. 내가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 당연한 건데 선을 행하다가 잘 행하다 고난받으면 어떻죠? 그건 열받지. 선을 행하다 고난받은 건 진짜 열받는 일이고 진짜 황당한 일이지. 악을 행하다 받는 고난이야 뭐 그걸 당연한 걸 치지만 안 걸리면 운 좋은 거고 걸려도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잘 행하다 고난을 받으면 이건 미치고 환장을 노릇이죠. 이런 사람도 화병 걸려요.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하죠? 그게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나으니라. 내가 잘못해서 감옥 갔다. 벌금 맞았다. 그것도 참 쓰라릴 일인데 잘못해서 벌을 받아 쓰라릴 일인데 잘 행하다가 나는 의를 행하고 잘 행했는데 감옥 갔다. 벌금 받아서 어때요? 정말 미칠 노릇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이 더 나은 것이나 그것이 더 나으니라. 믿음의 단련이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경건하게 의롭게 살면 핍박을 받습니다. 사람이 주의 뜻을 행하며 살 때 그는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합니다.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보다야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더 낫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룹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은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주와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그분과 함께 통치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은 믿음의 단련입니다. 믿음의 단련은 인내를 이룹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룬 줄 너희가 아느니라. 믿음의 단련은 금을 단련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서 없어지는 금을 단련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믿음의 단련이 훨씬 더 귀하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재림 때에 공중재림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왜 믿음의 단련을 받고 이 땅에서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받느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받는 고난, 진짜 크리스천들이 뭐 미국에서 지금 그렇게 큰 고난 받는 거 없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세대에서는 그래요. 이 질병으로 받는 고통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질병으로 뭐 통증을 앓고 고통을 받으면 정말 엄청난데 그것은 전부 다 우리를 업사이드 다운 시키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우리도 모르는 나는 그냥 예수 잘 믿었고 평소에 했다는 것, 내 자아와 육신에 깔려있는 것들을 사실은 전혀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 속을 완전히 모래시계 뒤집듯이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그 속에 잠재되어 있던 그 깔아앉아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의 육신의 더러움과 사악함과 그냥 신자생활 10년, 20년 하면서 그냥 당연히 묻혀있던 모든 것들이 나도 잊고 있던 몰랐던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다 씻어주시고 깨끗이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육신이 받는 고난은 사실 그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왜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 왜 그 귀한 금을 왜 불 속에 집어넣는 겁니까?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정금으로 단련하게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모든 것들은 제가 자주 받는 그 질문이 겁니다. 왜 이렇게 고통이 심할까? 웬만큼 참겠는데 왜 이렇게 진짜 고통이 심할까? 그렇게 고통이 심하면 이제 그때 이제 이 밑바닥에 다 드러납니다. 과연 내가 구원은 받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내가 받은 구원이 사실일까 하는 그런 것까지 완전히 처음부터 새롭게 전부 다 점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전부 다 한번 점검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 전부 다 고백하려면 고백하고 처리하려면 처리하고 그 주님 앞에서 다 깨끗하게 정련, 재련, 단련되는 거예요. 그게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해요. 여러분 지금 평소에 수시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이 죄를 시인하고 주의 피로 주의 말씀의 물로 씻고 이런 작업을 여러분 늘 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근데 예수 잘 믿고 난 뭐 술 담배도 안 했는데 암에 걸리고 말이죠. 난 교회 평생 잘 다녔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말년에 이 고통을 겪느냐 연약한 고통을 겪느냐 겪습니다. 겪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겪는 일이고, 예. 주님께서 우리 계획을 잘 이기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다음 8번째. 그리스도의 치욕이 이집트의 보화보다 낫습니다. 그리스도의 치욕이 이집트의 보화보다 낫다. 참. 히브리서 11장 26절.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신 일에 관심을 두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리스도의 치욕이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 높은 지위, 권력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모욕과 수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을 믿게 우리는 어리석은 자요, 전염병 같은 자요, 세상의 온물이요, 없애버려야 할 쓰레기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입니다. 21세기의 과학이 아니라 성경이란 고대문서를 믿는다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어리석은 사람, 광신자 취급을 받을 일이지만 그것이 세상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그리스도의 치욕,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함이 이 세상의 보화, 이 세상의 지혜, 사람들의 강함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린 더 나은 것을 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복음 선포는 뭐라고요? foolish,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약한 것들을 택하여 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10편 84편 10절에 주의 뜰에서 한 날이 천날보다 나으니다. 내가 사악함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되겠사오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사람들의 가장 강한 것보다 더 강하고 주의 뜰에서의 한 날이 천날보다 낫습니다. 다음 번째, 지혜를 거래하는 것이 은을 거래한 것보다 낫습니다. 잠언 3장 14절. 지혜를 거래하는 것이 은을 거래한 것보다 나으며 그것의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지혜의 재화, 지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압니다. 많은 이들이 금을 넣는 데 집중할 때 우리는 지혜를 넣는 데 집중합니다.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는 것이 정금의 이익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지혜, 성령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에게 영적인 부양을 줍니다. 악을 피하게 해줍니다. 거룩한 것들을 알게 해줍니다. 참된 자유와 안식과 평안과 기쁨, 마음의 즐거움을 줍니다. 탐욕이 아닌 만족을 줍니다. 이런 것은 정금이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돈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지혜를 거래하는 것이, 지혜를 사고 파는 것이 은을 거래한 것보다 낫고 그것의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시간을 써야 돼요. 지혜를 거래하는 것. 예. 그 하나님의 지혜, 이 성령의 지혜를 찾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것을 찾는데 우리가 전념하는 것은 그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다음, 예. 적게 가지고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것으로 괴로워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잠언 15장 16절, 오늘 오전에 다루었던 건데요. 잠언 15장 16절. 적게 가지고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한 것보다 나으니라. 생명은 소유의 풍부함이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의 이르시되 탐욕을 유의하고 조심하라. 사람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은 소유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려고 합니다. 소유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려 합니다. 소유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우리는 재물을 경멸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재물을 신뢰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지 재물을 바르게 모으고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적게 가지고도 주를 두려워한다면 그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입니다. 문제는 가난한 자들이 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급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를 든다는 겁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것으로 선을 베풀고 의를 뿌린다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가난이 부유한 것보다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것이 나쁜 것도 아니지만 좋은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것은 불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의로운 것도 아닙니다. 적게 가진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적게 가지고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적게 가지고도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란 겁니다. 이런 자문은 매우 많습니다. 잠언 15장 17절에 채소를 먹으면서도 사랑이 있는 것이 외양간에 소를 먹으면서 그것과 함께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현실에서 말이죠. 채소를 먹으면 불평하죠. 채소를 먹으면서 싸운다고. 왜 이렇게 우리 못 살까? 우리는 왜 이렇게 살까? 하면서. 그건 뭐 최악인 거죠. 채소를 먹으면서 사랑이 있는 것이, 채소를 먹으면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채소를 먹으면서 내가 내 삶에 만족한다면 그럼 외양간에 소를 먹으면서 그것과 함께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건 뭐 당연히 낫겠죠. 잠언 16장 8절. 적게 가지고도 의가 있는 것이 많은 소를 가지고도 올바름이 없는 것보다 나으니라.
적게 가지고도 의가 있는 것이. 적게 가지고 있으면서 그나마 그 적게 가진 것도 뭐죠? 불의의 소득이라면 어때요? 불법의 소득이라면 좀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의가 있는 적은 소득이 불의와 불법의 많은 재산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핵심은 뭐냐? 부자냐 가난한 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의가 있느냐, 주를 누려함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그것이 핵심입니다. 직이당연한 말씀이죠. 의가 없는 재산은 모두 부정축제입니다. 전도서 4장 6절에 한 손에 가득하고 평온한 것이 두 손에 가득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9장 1절에 가난해도 순전한 가운데 걷는 자는 입술이 뿌드러지고 어리석은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부와 가난으로 행복과 불행, 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가 아니라 내가 가난하든 어쨌든 부자든 어쨌든 간에 내게 있어야 되는 것은 순전함 가운데 걷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것이고 사랑이 있는 것이고 의가 있는 것이고 주를 누려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다. 이것이 없다면 뭐가 되는 거죠? 내가 부자든 권력이 있든 뭐가 있든 소유의 풍부함에 있지 않다 말이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뭐라고요? 그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건 충분하다 이 말이죠. 자, 10번째입니다. 10번째. 11번째네.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것은 부부관계나 가족, 친구, 친지, 이웃, 형제관계 등 모든 인간관계에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9절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언 21장 19절 다투며 성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금 이 부부관계에 관한 말씀이죠. 사람이 한 집에 살면서 매일 싸우고 다툰다면 그렇게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이나 지붕 모퉁이에서 사는 것, 광야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가정불화는 겪어본 사람들의 감정에 따르면 지옥이 따로 없다고 다들 그럽니다. 지옥이 따로 없다요. 넓은 집이나 좋은 차나 많은 돈이 있는데 매일 싸우고 다툰다면 혼의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것은 뭐 감당을 못하겠다. 그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왜 다투냐 물어보면 돈이 없다, 수입이 적다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민가정 부부 간의 불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냥 불화가 있다 그러면 일단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 거의 맞아요. 한 가지는 돈이고 돈 문제, 하나는 배우자의 부정 문제입니다. 이게 거의 다예요. 드물긴 하지만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닌데 계속 다투고 서로 미워한다면 좀 심각하죠. 그런데 크리스천이 만약 종교 문제로 가정에서 다투는 일도 이제 불화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불화 가운데 사는 것보다는 가난하지만 마음 평안하게 사는 게 훨씬 더 낫다는 말입니다. 잠언 17장 1절 마른 빵 한 조각만 가지고도 평안한 것이 희생물이 집에 가득한 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평안한 것이 다투는 것보다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이거죠.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합니까? 여러분 화목 가운데 있어요? 불화 가운데 있어요? 다툼과 불화가 끊이질 않습니까?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안 싸워본 날이 없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안 싸워본 날이 없다. 근데 만약 우리가 그게 돈 문제나 배우자의 부정으로 싸운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이거는 변화를 받기 전까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하나는 회개해야 되는 문제고. 근데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툼이라면 그건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툰다 이거예요. 제가 실제 이런 가정을 봤습니다. 그 집에 그 부인이 제 약수동에 살 때인데요. 진짜 교회 열심히 했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 제가 평소에 겪어온 사람이 몇 분 중에 한 명이었어요. 남편은 완전 불신자인데, 다툼이 엄청났어요. 싸움이 진짜 엄청났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했지. 이건 오래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이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면 영적인 전쟁이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평안 가운데 치룰 수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 다스리게 하라. 그러려면 좀 가난하게 살아도 문제가 안 되겠죠. 하나의 화평을 가지고 살면, 평안 가운데 살면, 그리고 사랑하며 살면, 믿음을 가지고 살면,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면, 우리는 그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12절 12번째. 친구 관계에서 더 나은 것. 친구 관계에서 더 나은 것. 다음은 16장 19절. 자기를 낮추는 자와 함께 겸손한 영을 갖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노래하고 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와 함께 겸손한 영을 갖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자와 함께. 이것이 뭐냐면 교우관계예요. 이것이 뭐냐, 프렌십, 우정이고, 이것이 친구를 사귀는 릴레이션십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친구가 되어야 하는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유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과 사귀고 싶어 하지만 주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와 함께 겸손한 영을 갖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노량물을 나누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합니다. 불의의 교제, 불법의 교제보다는 빛 가운데 교제하는 것이 낫습니다. 세상 이야기만 할 수 있는 사람보다는 서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낫습니다. 사람은 다 끼리끼리 만나고 친구가 되는 일이 잦습니다. 시편 119편 63절에 나는 주를 누려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훈계들을 지키는 자들의 벗이니이다. 나는 누구의 친구냐요? 나는 누구하고 친구가 되고 누구하고 이 사귐을 갖느냐요? 나는 주를 누려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훈계들을 지키는 자들의 벗이다. 그럼 그렇지 않아.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 주의 훈계를 지키지 않는 자는 나의 친구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한테 친구요, 형제요 그러면 내가 깜짝 놀라고 뭔 소리냐고. 내가 왜 네 친구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친구입니까? 누가 나의 벗입니까? 저는 크리스천이라 해도 이 성경관이 맞지 않는 사람은 친구로 삼지 않습니다. 그가 목사든 난 친구로 삼지 않습니다. 같은 믿음의 영을 지닌 사람과 커피만 마시면서 교제하는 것이 돈 많은 친구들과 먹고 즐기고 여행을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잠언 10장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걷는 자는 지혜로우려니와 어리석은 자들의 벗이 되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우린 누구와 걸어야 된다고?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걸어야 된다. 자기를 낮추는 자와 함께 교제해야 되고 주를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훈계들을 지키는 자들의 벗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벗이 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자의 벗이 되지 말라. 어리석은 자란 뭐냐 이거. 똑똑한 자, 어리석은 자일 때 어리석은 자, 성경에 말하는 어리석은 자란 뭐냐 이거. 그러니까 명문대 나오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어리석은 자란 마음에 하나 없다고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 집 애들도 지금 친구 보면은 불신자들이 그 불신자하고 사귀면 안 되는데 그냥 대화만 그냥 몇 마디 주고받을 정도지 거기하고 깊은 사귐을 가지면 안 된다요. 어리석은 자란 마음에 하나 없다고 하는 자, 마음에 하나 없다고 하는 자와 내가 깊은 사귐을 가진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악한 교제입니다. 그건 불의의 교제예요. 어리석은 자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란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주와 꾼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했더니만 말이죠. 친구 관계, 니하고 친구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막 당황스러워 막 하는데 우리 딸내미가 내가 그건 당연히 친구 안 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하지 말아야지. 그 얘가 안 하겠다고 하는데 당황스러워 그거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네가 먼저 끊어야지. 뭔 소리냐. 저는 사람을 굉장히 잘 사귀는 편이었어요. 왜냐면 그냥 어디서 가든지 몇 분 내면 벌써 이 친구를 사귀는 편이었는데 예수 믿는 순간 다 끝났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이제는 다 끝난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안 믿는 모든 친구는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나를 쫓아낸 게 아니에요. 내가 자꾸 사람들 앞에서 자꾸 예수 이야기를 하니까 저절로 떨어져 나가더라고. 내가 예수 믿으면 큰일 났습니다. 내 친구들 어떻게 처리하죠? 난 답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계속 예수 말해줘. 그게 술 친구든 무슨 친구든 상관없어요. 난 친구 때문에 미치겠다. 안 미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만날 때마다 예수 이야기 해줘요. 만날 때마다 예수 이야기 해주면 악한 친구들은 뭐라고요? 다 떨어져 나갑니다. 다 떨어져 나가요. 내가 굴복하니까 걔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지. 내가 만날 때마다 예수 이야기하면 그들이 알아서 피합니다. 알아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예수 안 믿는 친구 다 떨어져 나와버리고 이제 난 친구 확 줄여버린 거죠. 교회 다니는 친구들만 이제 몇 명 남은 거예요.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그 많은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기 내가 성교단체 갔는데 이 성경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장로교 다니던 친구 다 떨어져 나갔어요. 왜? 성경 제대로 믿지도 않고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친구들은 내가 성경을 알고 나니까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자동으로. 만나면 성경 공부하자 그러지 이런 소리 하니까 그들도 나도 교회는 다니지만 나처럼 믿기는 싫은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킹제임 성경을 알게 됐어요. 성교단체에서 하겠다는 친구 다 떨어져 나갔어요. 왜? 먼저 만나면 또 킹제임 성경 이야기하니까 다 떨어져 나갔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는, 사람이 없네. 이게 이제 사람이 없네. 이래 된 거예요. 응? 사람이 없네. 제가 이번에 한국 나갔더니만, 제가 중학교 때 뭐 학생회장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럼 학생회장 같은 거 하면 뭐, 동창회도 하고, 뭐, 동문회도 하고 막 그런 거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걔들이 막 날 찾는 거예요. 대체 이 어디 갔냐고. 사실 인터넷에 구글 찾으면 나 막 나오는 데다. 어디 갔냐 막 찾고 우리 형한테 막 연락을 한 거예요. 우리 형한테 막 연락을 해가지고 좀 나오거든. 좀 만나게 하자 그러니까. 제가 우리 형한테 그랬어요. 다시 연락 오거든. 니들이 알았던 그 윤성복이라는 사람은 죽었다고 해라 그랬어요. 니들이 알았던 그 놈은 이미 옛날에 죽었고 지금 그 똑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니들이 알던 그 사람이 아니다. 응? 그러니까 연락할 필요도 없고 뭐 만나자 할 필요 없다. 니들이 알던 사람이 이미 죽었다고 말해줘라. 응? 제가 그걸 말을 넣어줬어요. 앞으로 전화 오든 나 찾는 사람 누가 오든 네가 알던 걔는 이미 죽어서 처리되고 없다. 이렇게 걔는 이미 죽었고 없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다 옛날에 알던 모든 거 다 죽은 겁니다.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 성경적으로 그런 겁니다. 죽은 거예요. 그 찾지 말라고요. 뭐 친척도 뭐고 다 찾지 말라고요. 그 사람 죽었어요. 나 찾으려면 딱 하나예요. 복음 듣고 싶을 때 나 찾아. 응? 구원받고 싶을 때, 복음 듣고 싶을 때. 잠언 28장 7절에 누구든지 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 나더리거니와 방탕한 자들의 벗이 되는 자는 자기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느니라. 우리가 방탕한 자들의 벗이 된다. 사악한 자들의 벗이 되고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의 벗이 되고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의 벗이 되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고 그런 자들과 희희낙낙하며 같이 논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요? 자기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느니라. 왜 내 아들이 그런 하나님 아들이라고 부르는 내 아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느냐가 왜 그런 자들과 지금 놀고 있느냐예요. 자기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느니라. 잠언 28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랑 어머니를 강탈하고 서도 그것이 범법이 아니라 하는 자 바로 그 자는 파멸시킨 자의 벗이니라. 그 죄를 죄로 알지 않고 불법으로 알지 않는 자 그런 자는 다 뭐라고요? 파멸시키는 자의 벗, 마귀의 벗이다. 파멸시키는 자, 사악한 자, 그 사악한 자 이게 마귀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었죠. 그런 자는 뭐 범법하는 자는 뭐라고? 파멸시키는 자의 벗, 그건 마귀의 친구다. 하나님의 벗이 아니다 이거예요. 주 예수의 친구가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딱 줄을 잘 서야 돼요. 선택을 잘 해야 된다고. 나는 누구의 벗인가? 누가 나의 친구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사귐은 선한 행위를 부패시킵니다. 빛 가운데 교제해야 됩니다. 이외에도 성경은 더 나은 것에서 말씀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12가지 정도 이야기했고요. 예를 들어 잠언 16장 32절에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더 나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잠언 19장 22절에 사람에서 바랄 바는 그의 친절함이거니와 가난한 자가 거짓말쟁이보다 나으니라. 가난한 자가 거짓말쟁이보다 나으니라 하죠. 문제는 이제 가난한 자가 거짓말쟁이보다 나으니라는데 가난한 자가 거짓말 잘해버리면 그건 황당한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정직한 가난한 자가 거짓말 잘하는 부자보다 낫다 이 말이지. 가난한 자는 거짓말도 잘해요. 뭐 솔직히 왜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그거는 가난하다고 우리는 크레딧 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에 21장 5절 드러내어 꾸짖는 것이 은밀하게 사랑한 것보다 나으니라. 뭐 이렇게 성경에 더 나으니라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이제 유명한 말씀 중 하나가 다음에 21장 10절에 가까이 있는 이웃이 멀리 있는 형제보다 나으니라. 뭐 이것도 우리가 뭐 생활이 겪는 일이고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멀리 있는 형제보다 낫죠. 타주에 있는 자식이 뭐 내 아프다 그럴 때 뭐 약이나 사주겠어요? 옆집에 있는 아줌마가 낫지 차라리. 죽이라도 끓여주는 옆집에 있는 아줌마가 훨씬 낫지. 내가 어려움 겪어보면 뭐 누가 나의 친구인지 벗인지 다 드러납니다. 전도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절 5절 9장 4절에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사람의 태어날 날보다 나으니라. 이거 좋은 말씀. 죽는 날이 사람의 태어난 날보다 나으니라. 그 사망일이 뭐라고요? 벌스데이보다 낫다잖아요. 이건 예수 믿고 죽는 자란 말한 겁니다.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죽는 날이 뭐라고요? 태어난 날보다 나으니라. 야, 제 아는 목사님이 이 상가집에 가가지고 막 슬퍼하는 상가집 가족 유족들한테 슬퍼하지 말라고 좀 잔치해야 된다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받았겠어. 예수 믿고 죽었으니까 슬퍼하지 말라고. 이날은 잔치해야 되는 날이라 그러고 막 그렇게 막 떠들고 하니까 막 가족들이 난감해 하더라고. 근데 그게 깨끗이 해결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도 막 그 이야기 하는 거 보면 그 목사님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런 말 했다고. 근데 그분이 정말 그런 믿음을 가졌던 분 같아요. 근데 크리스천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은 말이죠. 실제로 우리가 뭐 애곡하고 슬퍼하는 당연한 겁니다. 뭐 당연한 소리예요. 그건 뭐 안 그럴 수, 인간 본성상 안 그럴 수가 없고, 아브라함도 사라가 죽었을 때 아주 애곡하고 그랬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죽는 날이 사람의 태어난 날보다 나으니라. 죽는 날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훨씬 더 나은 겁니다. 저는 실장 5절에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 듣는 것보다 사람이 나으니라. 또 전도 9장 4절 살아있는 모든 것에게 연합된 자에게 소망이 있나니 살아있는 개가 죽은 자보다 나으니라. 이게 정말 뭐 전부 다 우리가 충분히 아멘 다 아멘 하는 말씀이죠. 좀 더 나으니라. 우리는 더 나은 것을 택하는데 더 좋은 것들은 이제 이 정도로 정리하고 가장 좋은 것 the better가 아니라 the best 가장 좋은 것 두 가지 이건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choose the best. 첫째, 우리가 열망해야 될, 우리가 desire, 가장 열망해야 될 가장 best gift는 뭐냐? 사랑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1절에 오직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에도 내가 너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 하면서 사랑은 시작하죠. 그러면서 사랑은 그냥 가장 좋은 선물은 뭐냐? 사랑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에다 진리를 말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알아요. 사랑은 뭐라? 율법의 성취니라. 가장 열망해야 될 것은 뭐냐? 사랑이니라. 둘째, the best가 뭐냐?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된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니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뭐를 뛰어났다.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고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났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의 지식, 이 예수를 아는 지식에 전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생에 남은 때를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싶은 건 뭐가 있어? 그걸 알아서 기쁨과 희열이 넘친다던 건 잠시입니다. 그래서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계속해서 성경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을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것, 가장 뛰어난 겁니다. 이거 가장 뛰어난 겁니다. 우리는 더 나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합니다. 이것 가장 좋은 것을 버려두고 더 나쁜 것, 이것도 좋긴 하지만 이거보다 덜 나은 것을 추구하느라고 더 나은 것을 희생하거나 포기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자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고 버리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더 나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전보다 더 나은 나가 되었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으니까. 우리 날마다 변화를 받아 성장하면서 날마다 더 새로운, 날마다 새롭게 되는, 더 나은이 아니라 더 뉴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것이죠. 우리 몸은 점점 그 사람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 나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더 나은 자가 됩니다. 더 나은 자가 돼요. 우리 이 땅에서는 더 나은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또 누구로부터 오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저희가 열망하고 추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의 목표가 아버지 저희 자신을 개선하고 개발하고 어떻게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의 삶의 표대입니다. 우리 힘의 상의 표대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달려가고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을 추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감춰진 보화들을 찾고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그분을 아는 것에 전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전능자 영감을 통해서 저에게 명철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얻고 저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깨달음이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지혜가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교회에 있는 모든 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벗이 되고 악을 미워하고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또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께 되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바 그런 것들의 모든 것의 가치를 두고 그런 것들을 행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